다시 한번 자신을 향해서 주위 분들을 향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한 사람이 매일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 곁에 있어요. 안전뱅이입니다.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발과 발목에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앉아서 뭘 기대할까요? 구걸을 기대하고 있어요. 한 푼 줍쇼.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바로 이곳을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고 있어요. 나를 보라. 그래서 봤습니다. 뭐 큰 건수가 있나? 뭘 주려고 하나? 그렇게 봤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너무 실망이 되죠.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외칩니다. 그리고 그를 이렇게 세우자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안전뱅인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기적이다. 여러분, 이 기적의 의미가 뭡니까? 이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교회는 답변을 해야 돼요.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이 세상에서 행해야 하는 일,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그걸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1절 보겠습니다.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자,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난 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 가장 놀라운 특징은 기도의 맛을 알게 된 겁니다. 이 120명의 기도하는 무리가 기도하고 나서 성령님이 임하고 나서 기도의 맛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나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이유가 왜일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모든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모든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구나. 그러니까 항상 새로운 축복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모든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축복은 기도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들은 기도 시간을 빠지는 걸 원치 않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정말 보물을 캐는 시간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번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고 난 이후에 계속 더 많은 성령의 역사를 부어달라고 기도하게 된 거예요. 주님, 더 부어주시옵소서. 더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을 받은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더 풍성하고 지속적인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더 풍성하고 더 지속적인 성령의 역사를 기도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오늘도 여전히 뜨거운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려고 올라가는데 방해자가 한 사람 나타난 거예요. 2절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을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자, 지금 이 두 사도는요, 성령 충만을 받고 너무 기쁘고 너무 충만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더 충만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기도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한 사람이 돈을 달라는 거예요. 돈을 달라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불세례를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의 능력으로 충만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들에게는 이 세상의 돈이나 권력 같은 것은 전혀 없었어요. 사실 이 장애인 거지가 원하는 게 뭡니까? 그는 돈입니다. 하루 먹을 칠 빵이에요. 근데 이 사도들이 가진 것은 성령의 은혜나 능력이거든요. 또 이 거지는 이걸 원하지도 않습니다. 자,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자, 자기들을 보라고 했어요. 요한과 베드로가 날 봐라. 이 거린이 지금 고개를 숙이고 보고 있는 걸 뭐야? 사람들의 발일 거고 또 돈이 들어있는 그릇들이실 거고 흙바닥일 것이고 그거 보고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자기를 향해서 자기를 보라고 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기를 보라고 한 사람이 아마 대단한 부자겠구나, 뭔가 나한테 주려고 하는 거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바라봤습니다. 그가 바라본 사람은 누군가 하면 은혜가 충만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은혜가 충만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에게는 가진 것은 없어요. 정말 거지가 원하는 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 뒤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 계셨습니다. 이분 뒤에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는 보통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과소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내가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내가 가진 것도 많지 않고 또 내가 사람들의 어려움을 다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주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그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도울 거다. 주님이 이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어떤 일을 할지 모르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자,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를 바라보는 장애인 거지에게 어마어마한 폭탄선을 합니다. 정말 이거 원자폭탄급이에요. 자, 6절에서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안전뱅이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피조물 중에 가장 존귀한 피조물이 인간입니다. 근데 이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인간이 반역하자 죄가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이 죄성이 대물림 받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됩니다. 우리는 이 죄성을 대물림 받은 존재들입니다. 인간이 죄인인 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만일 이런 기계가 있다고 합시다. 우리를 일주일 동안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다 보여주는 그러한 기계가 있다고 합시다. AI인데 앞에 서면은 스크린에 막 나와요. 뇌파 분석하고 눈 분석하고 해서 들었던 거, 말했던 거, 생각했던 거 막 스크린에 영화 상영이 된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기계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아니, 전혀 없어요. 왜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이 죄인이 어떻게 이 안전뱅이처럼 일어나서 발에 발목에 힘을 얻고 뛰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처럼 이 죄인이 정말 바뀔 수 있을까? 정말 건강한 사람이 되었듯이 건강한 영혼의 소유자가 될 수 있을까? 그 비결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해 줘야 됩니다. 교회를 알아야 되고 교회가 하는 일을 알아야 되고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거린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한두 판 동냥입니까?
그거 받고 내일 다시 와서 또 동냥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이 사람에게 중요한 필요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거는 한두 푼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거지를 정말 불쌍하게 바라봤습니다. 한 인격책으로 본 겁니다. 여러분, 누가 거린에게 말을 걸겠어요? 여러분, 말을 건다는 건 그만큼 당신은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타고 태어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바로 그렇게 존귀한 자예요. 정말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한두 푼의 돈이 아니라 일어나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근본적으로 사람을 고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고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근본적인 걸 고치고 나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어느 장로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이분이 늘 전도하시는 분이에요. 어느 날 택시를 탔습니다. 근데 택시 운전사의 얼굴이 너무 어두워요. 그리고 무뚝뚝합니다. 그래서 말을 좀 붙여보는데 너무너무 퉁명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자꾸 말을 붙이면서 어떻게 하든 좀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요. 이야기를 자꾸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지나면서 자기 사연을 일하는데, 자신은 자살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죽고 싶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무슨 일이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큰 교통사고가 나서 누워있을 때 아내가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누님은 중풍으로 누워있어 대소변을 받아야 되고, 여동생은 정신 이상으로 격리 수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틈만 나면 여동생 면회 가서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죽고 싶지만 자기가 죽고 나면 누님과 여동생 돌볼 사람이 없어서 죽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정말 자살할 만하다, 하고 싶겠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때 장로님이 한마디 대뜸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당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전도를 시작해요.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집 나간 아내와 다시 재회할 수도 있어요. 아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누님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여동생 건강하게 할 수 있어요. 당신 인생은 정말 주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당신 소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 마음이 누그러뜨려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누구도 소망이 있다고 말해준 사람이 없었는데, 소망이 있다고, 주님 믿으면 된다고. 그래서 이 택시 운전사 청년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교회 못 가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가요. 그리고 저는 헌금도 못 합니다. 교회도 못 가고 헌금도 못 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물론 교회 가고 헌금하는 거 당연하고 좋은 일이죠. 교회 못 가고 헌금 못 해도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권면해줘요. 당신 방송 설교 들으면 된다. 라디오 있지 않냐. 그리고 내가 CD, 테이프 이런 보내줄 테니까 그거 들으면 된다. 운전하면서 들어라. 그래서 주소를 받아줬고 보내주기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동네에서 또 이제 택시를 잡으려고 하는데, 웬 택시가 총알같이 오더니 끽 서요. 열어보니까 그 기사분이에요. 근데 탔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람이 얼굴이 너무 밝아졌어요. 그래서 무슨 좋은 일이 있냐. 그러니까 환경은 변한 거 하나 없대요. 근데 장로님이 전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기쁘고 소망이 생긴대요. 너무너무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 손님들에게 전도하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뭐가 바뀝니까? 제일 먼저 환경이 변화지기 전에 내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 바뀌는 거, 그거 기적입니다. 평안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인데 무너지지 않아요. 소망이 자꾸 불끈 일어납니다. 제 가르치는 학생이 저보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뭐든지 하라 그러니까, 교수님은 이렇게 뭔가 침체가 오고 디프레스가 되면 어떻게 그걸 회복합니까? 이렇게 마음에 작심하고 결심한 것을 자꾸 무너질 때마다 어떻게 동기부여가 됩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뭔가 조금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솔직하게 그랬어요. 나는 말씀 듣는다 그랬어요. 말씀 들으면 이상하게 힘이 난다. 예배 드리면 힘이 난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면 힘이 난다. 그래서 나는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 이게 내 힘이다. 책 읽는 거 힘이다. 그렇게 대답해줘요. 사실입니다.
지금 이 택시 운전사에게 바로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대요. 너에게 주겠대요. 뭘 주겠다는 겁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복음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겁니다. 바로 교회는 바로 이것을 전하는 곳입니다. 우리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여러분, 그들 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어요. 가장 보배로운 이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고칠 수 있는 이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날 때부터 있었던 이 고통, 상처, 죄성, 이기심, 욕심, 근원적인 문제를 고칠 수 있는 건 바로 나사렛 예수시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이 뭡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동네예요. 사실 이거는 조금 촌사람 이런 조금 비아냥 그린 게 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그 동네에서 어떻게 위인이 나겠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나신 분이고 나타나신 분이에요. 잘하신 분이에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이 누군지 아느냐? 이분이 누굽니까?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이분이 누구냐? 이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이분은 세상을 만들어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가장 놀라운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경이로운 순간입니까? 위대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신성한 생명이 인간의 자궁 속에 들어가셨어요. 온 우주의 창조자가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창조자가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이 된 거, 이거 기적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 작고 여린 태아가 되신 것이 기적입니다. 말씀 하나로 천하를 다스리신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손길을 받아들이셨어요.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고 아주 작은 태아로, 아기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이렇게 놀라우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자임에도 불구하고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배설물이 담긴 축축한 구유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나사렛 예수신데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분의 삶은 사랑이에요. 이분은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다 보여주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랑이 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센병 환자들을 만지세요. 전염병 환자입니다. 누가 만집니까? 예수님은 만지세요. 그분은 손은 때가 끼고 그의 발은 민망할 만큼 부르텄어요. 왜 그래요? 인간들을 사랑하시느라고 그런 겁니다. 그분은 가슴이 깨어져 있었기에 늘 눈물이 흘러내리셨습니다. 그만큼 인간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인간을 보고 그렇게 우셨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한밤중에도 바닷가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옷을 만졌고 집에 초대했고, 그분의 앞자리는 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람들이 만질 수 있었고 다가갈 수 있는 몸을 입고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다가가라는 걸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분의 그 완벽하심 앞에서 주눅든 사람이 없었어요. 무서워하지 않고 누구든지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그래요.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사랑이셔서 그래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을 볼 때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는 뭔가 하면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으로 바라봤다는 뜻이에요. 너무너무 불쌍해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데 얼마나 불쌍한지, 얼마나 안 됐는지,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마다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셨다는 겁니다. 크게 불쌍히 여기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주님은 느끼셨어요. 여러분, 절름발이의 쩔뚝거림을 느끼셨어요. 병든 자의 아픔을 느끼셨습니다. 한센병 환자의 외로움을 느끼셨어요. 죄인의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것은 모두가 사랑이에요. 모두가 사랑입니다.
그분은 절박함을 깊이 느끼셨어요. 너무 깊이 느낀 나머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드리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절박함과 그 외로움과 그 고통을 느끼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드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사랑하면 자기 자신을 줘버립니다. 내 자신을 다 넘겨버려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왜 그 이름이 놀랍습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을 내어주기 위함이에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이분이 나사렛 예수세요. 여러분, 이 안전뱅이에게 어떻게 무슨 이름으로 일어났다고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겁니다. 그 놀라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디즈니랜드 신데렐라성에서 보면 이렇게 그 신데렐라가 막 이렇게 마치 이렇게 행진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와서 어떻게 하면 막 신데렐라, 신데렐라 막 그렇게 외치고 다가가고 애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근데 그 신데렐라에게 와서 조금 이렇게 아는, 이렇게 자기를 어필하고 싶은 아이들 가운데서 7살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그러지 못해요. 몸이 심하게 뒤틀려 있어요. 그리고 아주 난장이에다가 주름살이 가득합니다. 형의 손을 붙잡고 있는데 정말 간절한 눈빛으로 다가가고 싶은데 다가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절당할까 봐 하는 두려움, 그리고 조롱거리가 될까 봐 아이들 틈에 끼지 못하고 그냥 멀리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때 신데렐라가 그 아이를 봤어요. 아이들을 해치고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이 아이를 꼭 껴안아줍니다. 그리고 뽀뽀까지 해줘요. 여러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장면이 예수님의 이야기하고 닮은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온몸이 뒤틀어지고 거절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신데렐라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가가지 못한 아이에게 찾아와서 키스를 했지만, 예수님은 더보다 더한 일을 했어요. 여러분, 신데렐라가 키스했을 때 그는 그 몸 그대로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그대로 뒤틀어진 채로 남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와서 인간들에게 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몸을 바꾸셨어요. 여러분, 17살의 이 7살의 아이의 뒤틀어진 추한 몸을 예수님이 입으신 겁니다. 우리의 추한 몸을, 추한 죄를 예수님이 입으셨어요. 가지고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로움과 건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차이입니다. 그대로 남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안으셨으면 그냥 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가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루터는 그래서 즐거운 교환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추함과 나의 더러움과 나의 연약함을 주님이 가져가시고 주님의 의로움과 깨끗함과 힘을 나에게 주시고 십자가에서 바꾸셨어요. 이게 즐거운 교환입니다. 이런 교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안전뱅이를 일으킨 힘이 어디서 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너를 포기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어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혼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혼은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겁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왜 그래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버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치, 문화, 예술, 경제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님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분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이걸 전하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교회가 할 일은 이겁니다. 왜인 줄 아세요? 십자가는 도저히 불가능할 같은 죄인을, 안전뱅이 같은 자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으켜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우는 힘이 예수의 이름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세우는 일이 일어납니까? 로마서 5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여러분, 주님 하나님과 어떻게 화평을 누립니까? 우리는 범죄하거든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또 스스로가 죄를 짓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입니다. 근데 어떻게 화평을 누리게 됐어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분을 만날 때,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원수에서 화평을 이루는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수도사가 제자와 여행을 떠났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일을 마치고 마을 입구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계획한 대로 여행을 마치고 수도원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데 이상하게 제자가 말을 꺼내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느냐 물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묵묵부답이에요. 수도사는 제자에게 뭔가 어려움이 있는 줄 알았지만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 마음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어요. 제자는 스승의 눈길을 피해 홀로 걸으려고 해요. 수도원에 다다랐습니다. 이 제자는 멀찌감치 떨어져 주춤거리고 있어요. 그 제자를 향해서 이 수도사가 묻습니다. 아들아, 말해보아라. 무엇이 네 심령을 그렇게 괴롭게 하느냐? 제자가 고개를 떨군 채 입을 다물었지만 스승의 눈에 흐르는 따뜻한 눈빛을 보고 마음문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흐느껴 울기 시작해요. 어젯밤 낯선 여자와 잠을 잤고 저는 서약을 어겼습니다. 저는 스승님과 함께 수도원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이때 스승이 제자의 어깨를 꼭 껴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나와 함께 수도원에 들어가자. 그리고 나와 함께 죄를 고백하자. 하나님 외엔 우리 둘 중 누가 죄인인지 알 수 없을 것이다. 가자. 나와 같이 가서 죄를 고백하자. 여러분, 이렇게 이 수도사처럼 죄를 지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또 안으셨어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고 우리의 죄악을 뒤집어 쓰셨습니다. 우리 연약함으로 상처를 입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 들어야 될 메시지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세상의 해답이고 소망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안전뱅이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 성품이 새롭게 변할 수 있는가?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이 이루어낸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어떤 죄인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는 무슨 능력이 있는가 하면 은혜의 능력이 있어요. 은혜가 뭡니까? 값없는 선물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깨닫고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면 사람이 변합니다. 성령님은 계속 은혜를 상기시켜 주세요. 그 영화 제목인데 선생 김봉두라고 하는 영화 있어요. 차성원 씨가 있는데 정말 재밌었어요. 좀 오래된 영화인데 내용이 너무 재밌습니다. 이 김봉두라는 사람이 어린이 교육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아주 돈 봉투를 밝히는 속물 선생이에요. 그래서 돈 봉투 사건 때문에 이제 쫓겨나게 됐는데 서울에서 핸드폰도 터지지 않은 강원도 두메산골 산 속에 있는 분교로 쫓겨나게 돼요. 학생이라고 해야 전교생 5명. 근데 부임하는 날부터 이 김 선생은 떠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애들 공부 안 가요. 자습만 시켜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서울로 돌아갈 수 궁리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보니까 서울에서 막 그 신용카드 명세서가 날라와요. 이 빨리 돈을 거둬야 되는데 이 생각밖에 없어요. 빨리 서울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돈이 필요하니까 아이들에게 봉투 하나씩 줍니다. 편지는 안 썼어요. 봉투를 주면서 좋은 거 담아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차마 그래도 돈을 달라는 말을 못하고 그냥 선생님이 좋아할 만한 거를 좀 담아와 달라 그래요. 그런데 이 순수한 아이들이 봉투 속에다 옥수수, 감자, 오이를 담아와요. 너무 참 말을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애매한 아이들을 막 때리고 그냥 나무라고 혼내키고 자습시키고 막 화풀이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학교가 폐교되면 서울로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학교 폐교되면 갈 수 있다.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전학 보낼까 그 생각을 합니다. 학부형을 학생들을 설득을 시켜요. 그러면서 낸 게 뭔가 하면 이 아이 한 명 한 명의 특기가 있다. 이걸 개발시켜야 된다. 그리고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특기를 살리기 위해 특별 과외를 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 검은 마음을 알 리가 없는 교육청, 학부모 칭찬하기 시작해요. 이분은 정말 참 교육자다. 그러면서 분교를 폐지하려던 계획을 폐지시켜 버립니다. 이거 생각하고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어린 학생들은 너무나 순박해요. 얘들은 선생님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냥 나무라도 좋아하고. 근데 이 진심으로 좋아하는 이 순수한 무궁화 같은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하는데 차마 아무리 불량한 선생이지만 마음이 변화가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제자들을 제대로 가르치는 내가 선생님이 돼야겠다. 그 마음으로 아이들과 함께 정말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중에 학교 폐교 소식을 듣게 돼요. 마지막 졸업식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학생들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나를 가르쳤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진짜 이 검은 속물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 진실한 사랑으로 설득을 시키세요. 그리고 자꾸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해주세요. 물론 때로는 징계도 하세요. 그렇지만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빚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에 변화되는 거죠. 은혜의 능력. 예수님 이름에는 은혜의 능력이 있어요. 정말 한량없는 사랑과 그 은혜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탕자 같은 인간이 정말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 은혜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바로 이 은혜의 능력으로 변화돼요. 또한 예수 이름 안에는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3절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이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지 밀러는 평생 5만 분의 기도 응답을 받은 분이에요. 이분이 영국 브리스톨에서 2,000명의 아이들 돌봄의 고원을 운영할 때 어느 날 저녁에 보니까 먹을 게 하나 없어요. 내일 아침은 다 굶어야 됩니다. 직원들과 함께 기도를 합니다. 한참을 기도하는데 묘주물로 목사님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말해요. 자, 이제 양식이 충분해졌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시다. 확신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공급하겠다는 확신이 들은 거죠. 직원들은 원장님이 목사님이 오버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저게 뭐지? 그리고 나서 아침이 됐는데 너무 깜짝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직원 한 사람이 대문을 열려고 하는데 대문이 안 열려요. 뒷문을 해서 돌아가 보니까 그 대문 앞에 음식 상자들이 정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겁니다.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았고 누가 갖다 놓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한 직원이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누가 이 음식 보낸지를 안다. 누가 보냈는지를 안다. 다만 누가 가져다 놓았는지 모를 뿐이다. 누가 가져놓은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보내신 건 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이름에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이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의지하고 담대하게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어려움과 주위 사람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 이름으로 하나님은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교회에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세 번째, 귀신 쫓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일대 역사학 교수 램지 맥밀런이라는 박사가 로마 제국 연구의 권위자예요. 근데 이 학자는 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로마 제국이 막 모든 게 신이잖아요. 황제도 신이잖아요. 잡다한 신들의 나라거든요. 근데 어떻게 300년도 못 되어 그 노예들이, 천민들이 전하는 나사렛 예수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는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의 저서에 의하면 당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 가장 두드러진 이유가 기독교인들을 귀신을 쫓아내는데 아주 탁월했대요. 그러니까 전도자들이 귀신 앓는 자에게 예수 이름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러면 귀신이 떠나가고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또 어떤 신전에 가서 그리스도인이 예수 이름으로 한마디만 하면은 그 신전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때문에 이 로마 제국이 그냥 이 잡신들이 떠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로마 제국을 흔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길에서 점치는 귀신들의 여종을 만나죠. 그랬을 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방해를 자꾸 하니까 바울이 심히 결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이 있어요. 마귀가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을 혼미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충동질해서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져 살게 합니다. 미움으로, 악한 생각으로, 악한 사상으로, 악한 이데올로기로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이름에 귀신을 쫓는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걸 사용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잭 헤이포드 목사님은 더 처치 온 더 웨이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교회가 이제 수만 명의 교인이 됐는데 그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분이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혼자 예배당에 있을 때면 강대상 주변에 이상한 걸 자꾸 느껴진대요. 뭔가 거무스름하고 구름같이 생긴 물체가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기분이 너무 안 좋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게 뭔가 마귀의 세력을 이구나. 주님이 뭔가 기도하라고 보여주시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매주 예배당을 거닐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존귀한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기 시작했어요. 대적했어요. 정말 목사님과 교인들이 1년 동안 이렇게 기도합니다. 싸웁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마귀가 탁 떠난다는 생각이, 느낌이 왔어요. 확신이 들었어요. 이제 떠나구나. 우리가 영적전에 승리했구나. 그렇게 승리를 확신한 그 주일날 170명이나 되는 새신자들이 몰려왔대요. 그때부터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래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어요. 교회는 이거 보여줘야 됩니다. 은혜의 능력, 기도의 능력, 귀신을 쫓는 능력, 이거 보여줘야 돼요. 13세기의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중세교회를 향해서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예수 그 이름에 권세는 있었다. 근데 오늘 중세의 교회는 은과 금은 쌓여 있는데 예수 이름에 권세가 없구나. 여러분, 교회는 금과 은을 자랑하는 것보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훨씬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하나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었고 알고 있어요. 그럼 오늘 일어나 걸어야 됩니다. 그래야 될 사람 많아요. 주저앉아 있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야 합니다. 어떻게 걸을 수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걷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걸을 수 있어요.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어요. 내 힘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일어나는 겁니다. 은혜가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의 내 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시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길에 나와 함께 싸워주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시래요. 부모는 당신을 포기할 수 있고, 선생은 당신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은 당신을 수치스럽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더 넓은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이 당신을 기억하고 계세요. 당신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에요. 당신 편일 수 있다가 아니고 당신 편입니다. 내 편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힘이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다. 바로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나는데 내일 다시 와야겠다 그럴 필요 없어.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지금 이 시간 함께 와 계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이분을 받아들이세요. 이분을 마음의 주로 영접하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응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쓰러지고 넘어지면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낙심될 때 다가오셔서 속삭이시며 다시 시작해보자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일어나세요. 일어나 걸으세요. 시작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일어나 외치시기 바랍니다. 뛰세요. 힘을 주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선택을 하셔야 될 분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할 수 없는 거 많아요. 여러분, 외모 선택 못해요. 여러분, 로또 복금 당첨번호 여러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영원을 선택할 수 있어요. 영생을 선택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결정에 따라서 영원과 영원히 함께할 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 이름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시고 받아들이시고 믿고 일어나세요. 걸으세요. 뛰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줄 분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발에 발목에 힘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이렇게 세우고 온전케 하고 변화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세요. 오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으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이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나를 오늘 새롭게 해달라고, 일어나게 해달라고, 새로운 출발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직 예수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주님,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안전뱅이를 발과 발목에 힘을 주고 일으킨 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듯이 나를 변화시키실 분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실 자 예수님이십니다. 일어나 걷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일으켜 세우신 분 예수님입니다. 발과 발목에 힘을 주신 분 예수님입니다. 죄인을 변화시키는 분 예수님입니다.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예수님, 기도 응답하게 하시는 능력자의 이름이십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제압하도록 하시는 주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뱀과 정갈을 말려 권세를 주셨습니다. 가정을
일터를, 교회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온 열방을, 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의 이름입니다. 주여, 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침체되어 있는 영혼, 쓰러져 있는 영혼, 낙심한 영혼, 슬퍼하는 영혼, 포기한 영혼, 죄악에 무너진 영혼, 일어나 걸어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생기가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나의 구원자,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죄인들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다고 고백하는 외대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의 능력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이 예수의 이름으로 더욱더 충만해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하늘 위에 주님 한 분밖에는 사모할 자 없다네. 이 땅 위에 주님 한 분밖에는 그 누구도 의지할 자 없다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 또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려 위대한 일 행하신 주. 하늘 위에 주님 한 분밖에는 누구도 사모할 자 없다네. 이 땅 위에 주님 한 분밖에는 그 누구도 의지할 자 없다네. 오직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주, 또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려 위대한 일 행하신 주. 오직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주, 또 나의 하나님 다 드립니다. 주의 영광 위하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임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의 능력입니다. 은혜로 나를 변화시키시고 기도의 특권을 주시고 귀신들 뱀과 정갈을 제압함으로 영혼들을 구원케 하는 능력을 주셨사오니 주여 오늘 일어나 걷게 하옵소서. 좌절, 낙심, 쓰러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서 비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에 더 깊이 깨닫고 이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